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새해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넉넉하신 분은 한 5-6분과 인사를 하는 것 같고, 딱 한 사람하고 인사하신 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쪽에 있는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본문 말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주 고생해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분의 간증입니다. 처음 미국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또 박사학위를 위한 언어 연수를 할 때 참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았는데 지도교수를 잘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잘 도와주는지, 정착하는 데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논문을 지도하는 데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지요. 너무 고마운지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호의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내가 학위 받는 그날에 우리 지도 교수님께 큰 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지도 교수님이 2년 만에 다른 학교로 가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전에 교수님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근데 이분도 좋기는 좋은데 너무 깐깐하고 성격이 불같아. 그래도 어려움이 많지만은 잘 견디면서 계속 논문을 쓰는데, 연구에서 논문을 쓰는 가운데 전에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잘 쓰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내심 자기를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지도 교수님께 이제 점수를 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쓴 논문도 보여드리면서 자기가 또 새롭게 발견한 연구한 보고서도 내놨더니 딱 그 보고서를 보고는 아주 원치 않은 모습으로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는 짓을 하겠냐고, 그런 시간 있으면 논문이나 제대로 쓰라고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심 큰일 났다. 이 박사학위나 받을 수 있을라나 겁도 나고.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교수님이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가면서 오해는 풀렸어요. 그러나 이제 논문이 거의 통과될 즈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박사학위 받겠다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논문을 받으면 하나님께 큰 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큰 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큰 절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도 역시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일생을 살고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 제가 큰 절을 올려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고백을 또 그 아버지는 이삭이거든요. 이삭도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는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잊어버렸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큰 아들 예서가 사냥 나가가지고 뭐 좀 짐승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별미를 해주면 나이가 들어서 그것 먹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이렇게 총기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보였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봐.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냥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이례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거 봤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다 생각해 보니 오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산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 큰 절을 올리고 싶고 내가 큰 절을 드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줄이지요. 오늘까지 살면서
많이 쓰셨어요. 근데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감사와 사랑을 온전히 받으실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늘 생각해 보니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지금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20년 전에 바로 그 집을 떠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때 집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뭐 10리길, 100리길도 아니고 굉장히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것은 혼자란 말이에요. 아무도 함께 주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나. 아마 내심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야곱아 가지 마라. 엄마가 쫓아 나오면서 그래 주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어.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총기가 부족해서 그랬어. 오늘 이 불씨가 다 내 탓이요. 이놈아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총기도 우리고 눈도 우리지만 아버지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더듬거리면서 야곱아 가지 마라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지 몰라. 형 예서가 마음을 돌이켜서 동생 미안해. 내가 잠시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형이 아무런 동생이 형만한 동생이 있겠어. 내가 자네를 해칠 수가 없지. 설마 감기는 어디가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뛰쳐나와서 붙들어주기를 바랬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정말 이르게 됩니다. 밤이 깊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참 그래도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생각이 나. 생활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렇게 가족들이 늘상 그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너무 힘드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그저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을 뭐 찾고 불렀다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인생은 어쩌면 다 이런 애로움과 고독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을 군중 속에 고독한 존재다, 뭐 그런 얘기를 해.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피를 나눈 혈육도,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도 다 보이지 않고 혼자일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 누가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는 은혜 예배가 되시기 바래. 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죠? 지난날 혼자인 줄 알았던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였기에 살만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금년 마지막 주일에도 나는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 사실 뭐 인생이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오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먼 길 가는 이 야곱은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자기의 몰골을 그렇게 해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가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 가진 것 없이 집 떠나면 어떤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어떤 고생한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말 하기 싫으니까 안 했어.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뭔 고생한다? 한 번 했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 한 번 하기가 어려운가 그랬지. 그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자기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막대기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건넜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생각해 보니 내가 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번성해서 또 뭐 많은 짐승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많은 짐승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 오늘 눈이 열려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이 보여지시기 바래.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사람들을 딱 보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복 있는 사람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합니다. 천국이, 아따 그냥 빨리 가버리시면 안 되지. 같이 하자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복이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우습게 보는 이 대적이나 원수 마귀를 향해서 까불지 마, 이래봬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자라 그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고 이 세상에서 그 부요함을 자랑하며 산 사람이 있어. 자랑하면서. 그가 바울이었어. 바울. 고린도후서를 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어요.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이런 역설의 진리가, 진정한 역전이 천국에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역설이 진리고 우리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얼마나 멋있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천국을 가진 자. 그렇게 산 사람이 오늘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 나한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 얼마나 그 천국을 주고 싶으셨으면 유일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죄와 죽음의 계곡을 십자가를 다리 삼아 싹 건너게 하셨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셨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소유한 사람이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도 아파트값 올라간 것보다 안 좋아하는 건 말이야. 내가 사는 땅값 올라간 것보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세요? 뭘 소유했으니까.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표정을 한번 지어봐요.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니까. 나 따라서만 해도 되는데. 사실 야곱은 자꾸 욥이 나오냐. 야곱 고생한 얘기하다 보니까 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괴롭힘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20년의 세월이 그래요.
라반의 아들끼리 막 욕만 따돌리고 야곱만 따돌리고 자꾸 이렇게 막 그냥 괴롭히고 막 그랬어. 어떻게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천덕꾸러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세상에 속일 것이 없어. 삼촌이 조카를 막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막 몇 번씩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뾰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약이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 같아. 그런데 그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 그냥 임금도 안 주려고 그냥 큰 라반이 그냥 막 벨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결국은 삼촌보다 더 번성해져 버려. 누가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별로 똑똑한 척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좀 어수룩하고 금방 내가 좀 안 도와주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다. 많아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거? 이게 얼마 전에 들어온 것인데 얼마더라? 아니 그냥 1,000원만 내고 가지고 가요. 그래야. 그러면 한번 봐도 1,000원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000원 주고 오늘 물건 싸게 샀네. 제대로 샀네.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게에 다시 간다. 가. 왜냐하면 내가 주인을 속인 것 같고 내가 주인한테 이익을 본 것 같거든. 근데 주인은 장사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손해보고는 안 판다. 아무리 어수룩한 사람도 장사할 때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경을 이렇게 하고 봐도 제대로 보고 팔았어요. 내가 느낌이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안 팔아주면 이 사람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래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척하면 하나님 별로 도와줄 것이 없어. 좀 어스러니 좀 바보처럼 살기로 하고 좀 손해보는 사람 누가 챙겨준다? 하나님 챙겨.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 권세를 준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 같이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자녀면 권세가 있어,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그런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않아. 그때도 역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에 물으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누구에게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곱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꽉 막혀서 동서남북에 어디도 길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하늘이 열려 있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 자가 가지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꽉 막힌 현실을 보는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들면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서 비도 오고, 하늘이 열려서 햇빛도 비추고, 하늘이 열려서 은혜도 임하고, 하늘이 열려서 능력도 주어지고, 하늘이 열려서 피로도 채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나니까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얘기. 아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루스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꼭대기까지 닿았고 말이지. 천사가 오르르 내리라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조상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거예요. 반드시 이 땅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가 능력이 된 우리는 적어도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는 사람? 하늘은 열려 있는 사람.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도우는 천사가 수종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며 살란 말이야. 뒤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막막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요. 그래서 보세요.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요즘도 이민 가가지고 말이지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딱 자기 고백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서 그 머나먼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오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모습은 2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가족을 얻었어. 가족. 아내가 넷이나 되지요. 애들이 막 12에다가 또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나일은 또 그냥 배가 저 개족산만 아직 불러 올라 있지요. 한때가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분 얼마나 막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또 한때는 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 야곱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막 그의 그 짐승들이 막 번성하게 막 그냥 건장한 것들이 막 나게 하고 그냥 새끼를 놔도 그냥 쑥쑥 낳는데 막 그냥 이 엄니 젖꼭지만큼 막 숫자가 막 나오도록 만들어. 세상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을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 그동안 자기가 이 2때를 이룰 때에 자기가 한 줄로만 생각을 했어. 자기가 한 줄로. 내가 얼마나 21년 고생을 했고 내가 그냥 정말 여러분이 앞에서 뭔 고생?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애를 썼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에 이르러서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했다? 알고 보니 뭐다고 보니?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큰 죄를 드리고 싶은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활짝 열리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알게 하셨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 하늘이 열린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새해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